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적의 공격에서도 자기의 백성과 교회를 무거운 돌처럼 지켜주시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죄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만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하고 철저하게 돌이켜 돌아서야 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이 있어야 진정한 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자 왕의 체면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얼마나 애통했으며 이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겠습니까? 가슴을 찢는 이런 애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누구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죽이는 천인공노한 죄를 지었어도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진정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진정한 애통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애통은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존 클리마쿠스라는 영성가는 영성 상승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을 영혼 안에 있는 황금 채찍이라 불렀습니다. 애통은 영혼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애통은 영혼에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애통은 영혼의 은혜입니다. 애통하는 모습은 여러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굵은 배를 띠고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세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음을 찢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심한 애통입니다. 애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심오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 애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께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눈물의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되시기 이전에 남의 가정에 재정을 맡아보는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인의 돈을 갈취했던 그 모습을 그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회개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늘 경건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이러한 회개의 애통의 마음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애통이 있다 하면은 또 우리가 뭔가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어준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야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통은 벌이 아닌 것입니다. 애통은 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애통은 은혜이고, 애통은 복이고, 애통은 회복이고, 애통은 기쁨입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영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그들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애통의 은총은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라고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영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지만 온전히 우리가 그 회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회개하였을 때 용서를 받고 그가 사울이 바울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펼쳐 읽으라는 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책을 펴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찢는 애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애통과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절에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9절에 기록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가 하면은 선한 왕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노고와 머기또 전쟁에서 전사하였다라는 그 애통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이 12절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금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따로, 이 따로라는 단어를 조금 깊게 생각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 족속과 그 아내들, 다윗의 아들 나단 족속과 그 아내들, 제 차장인 레위 족속과 그 아내들, 레위 자손인 시므이 족속과 그 아내들이 따로 애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따로라는 말이 11번 나오고 있어요. 이 애통은 집단적인 형상이지만 그 방식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각 가문이 따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따로 통곡합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구원과 회개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갔는 게 강남구 포이동에 제가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그곳에서는 또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가정들보다 조금 부유한 자녀들이 많은데, 제가 맡은 부서가 유치부였는데 저희 유치부 안에 이제 홍익대 미대 다니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컴퓨터나 이런 게 뭐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왜? 미대 미술을 전공하는 선생님이기에.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뭐라고 따지러 왔는가 하면 우리 딸 힘들게 왜 일 시키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 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엄마가 기도할게,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해, 학교 가서 공부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배우자의 믿음이, 혹은 교회의 전통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의 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그 근간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봉사를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봉사를 하는데도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나 자신의 죄를 위해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의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와 애통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애통은 구원의 은사입니다. 애통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조건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회개와 애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해 가면서 우리가 뭔가가 할 때 회개하라 그러면 그러잖아.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대부분 보면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저 우리 집에 기도 제목 없어요 이럴 때 제가 제일 깜짝 놀래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회개하라. 이 선포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것은 생명, 사랑, 치유, 회개, 창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서도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 모두가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인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87장 2절에 보면은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짓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은 약함이나 비겁함이나 좌절감이 아닙니다. 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웃음이며 강함이며 희망입니다. 이 강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애통이 없고 곡하는 이들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애통이나 눈물이 없기에 아픔이 없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훈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애통의 은총을 주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